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12장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은 성벽 봉헌식이 거행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성벽 봉헌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지어졌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의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벽이 정말 튼튼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지어졌음을 감사하는 그런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 의식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남자들만,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의 남자들만 모여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부녀와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즐거워하며 함께 참여했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봉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왔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혜 중에 성벽 봉헌식을 다 마치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제 어떤 일로 마무리를 졌냐면, 성전의 의식들이, 제사 의식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제사장의 몫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정확하게 체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잘 몫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성전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유다는 하나님 앞에 제사 중심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가장 안전한 도성이 되고 가장 안전한 족속이 되고 또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해내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과제였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2장이 마무리가 됐고,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냐면, 느헤미야가 총독이 된 지 12년간의 시간들을 정리하고, 그때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 20년입니다. 20년의 총독이 돼서 12년 동안의 총독의 기간을 마치고 이제 바벨론에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32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때 올라가는 그 여정, 올라가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이 아마 상당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가 두 번째 신앙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이 되겠지요. 자, 먼저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1절에 보면 그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그날은 어느 시점을 말하냐면 성벽 봉헌식이 다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어떤 주어지는 몫에 대한 체계를 다 잡아놓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나서 그리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아마 가까운 시일의 어느 시점일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책을 그들에게 낭독하여 줬습니다. 백성들은 그 낭독하는 모세의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또 가슴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들려진 말씀의 주된 내용은 뭐였냐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민수기 22장과 신명기 23장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주로 뭐였냐면 2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느냐?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출애굽 여정 중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일을 꾸몄던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총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3절을 보시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당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생겨났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는 것을 받았을 때는 과감하게 그 지적받은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특징이 그들 안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여호와의 총회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은 실천에 옮기는데 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섞인 무리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던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제국화하면서 온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된 민족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겠죠. 그들과 무분별한 통혼을 통해서 생겨난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엔 며느리 된 이방인도 있을 것이고 사위 된 이방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생깁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 이들을 분리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리해냈다. 어떻게 했다는 의미일까요? 유다와 예루살렘 지경에서 밖으로 쫓아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시각이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권이 없죠. 왜? 페르시아의 속국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법 아래서 누구나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예루살렘에 와서 또 유다 지경에 와서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조건 그들을 너 이 땅에서 못 살아 나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지금 그럴 주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내쫓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종교적인 분리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총회에서 맞자면 그들을 쫓아내는 거죠. 총회에서 쫓아낸다는 건 쉽게 설명하면 그들과 함께 제사의식을 한다든가 그들과 함께 종교적인 어떤 연결점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이 강해요? 종교적 순결, 영적 순결을 더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들의 자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 안에서는 말씀이 지적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봉헌식이 끝나고 다 됐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어떻게 하든지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많이 갖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벽 봉헌식 우리 이제 됐어라고 거기서 안주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런 모습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지낸 12년 동안 꾸준히 되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절과 5절을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4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죠. 이전에. 또 이 이전은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앞에 1절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어떤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전에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준이 성벽 봉헌식을 기준으로 이전이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되어질 때 저자의 기준에서 이전이에요. 그럼 그 이전이 어느 때를 말하겠는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느헤미야가 12년간의 총독 생활을 정리하고 바벨론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가서 예루살렘에는 느헤미야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32년째 되던 그해 어느 시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는, 그때가 언제예요? 4절에 이전에와 같은 때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는지나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 구절을 참고해 볼 때 지금 4절은 어느 시점이냐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갔을 때, 총독으로 12년을 있은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없는 상태죠. 그때 어떤 일이 하나 벌어졌느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도비야와라는 인물과 뭔가 모를 커넥션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거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게 정치적인 문제였을지 경제적인 면이었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뭔가 거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거래가 아무리 봐도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도비야는 어떤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예요. 성벽이 건축되기 막 시작할 때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나라고 조롱했던 자이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공갈쳐서 이 일을, 성벽 재건의 일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그런 대적자였습니다. 산발락과 함께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인물이 바로 이 도비야예요. 근데 이 도비야가 어느 족속 사람일까요? 느헤미야 2장에 가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암몬 사람은 어떤 대상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한 10여 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에 와서 느헤미야가 딱 없으니까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뭘 줬어요? 성전에 있는 큰 방, 이 방은 주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그 방은 주로 제물들, 11조, 그 외에 성전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이나 기구들을 넣어놓는 방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방 하나를 누구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도비야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있게 내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관리하는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이미 이전에는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을 막론하고 이방 사람들과 종교적으로 분리해내는 씨름을 해왔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이 지금에 와서 그런 도비야를 성전에 속한 방 하나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거기서 무슨 일을 꾸미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준 것은 참으로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엘리야십은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의 총독 생활을 마무리하고 아닥사스다 왕에 갔을 때 다시 총독의 자격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됐을까요? 당시 이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 오게 할 리 없어, 이런 거죠. 와도 다른 사람이 오든가 아니면 다시는 못 올 거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없는 예루살렘에 뭐가 되고 싶었던 걸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장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율법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탐심이, 욕심이, 교만이 그 속 안에서 쑥 치고 올라온 거죠. 누가 없으니까. 말씀과 늘 동행하며 그것을 백성들과 씨름하는 일에 계속 앞장서서 이끌어갔던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이제 엘리야십 안에 그런 탐욕과 교만이 치고 올라와서 그래 이제 기회야 라고 하면서 누구와 결탁한 거예요? 도비야와 결탁해서 그런 일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건 엘리야십의 잘못된 판단이었죠. 이 도비야를 아마 그냥 계속해서 내버려 뒀으면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요, 도비야의 손에 계속 놀아놨을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절대 될 수가 없겠죠.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누가 와요?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자,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자기의 12년간의 일을 마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갔을 때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 있으면 내가 없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뭔가 문제가 일어날 텐데 이걸 어떡하지?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을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가는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평생에 예루살렘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선민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할 텐데 하나님, 제가 없으니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만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왕의 마음을 또 설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안 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서 그동안에 또 회포도 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아마 예루살렘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예루살렘이 없으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할지를 이야기하면서 왕을 설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은 설득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의 자격으로 오게 됩니다. 자, 총독으로 왔을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는가?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가 얼마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자마자 느헤미야는 엘리야십이 저지른 이 악행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된 느헤미야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요? 자꾸 말이 오늘 좀 꼬이네요. 엘리야십이 아니라 도비야를 쫓아내요. 그리고 도비야의 짐들을 다 밖으로 내던져 버려요. 그리고 방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용도대로 그 방에 성전의 물품과 또 11조와 이런 재물들을 다시 들여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보실 게 뭐가 있냐면 8절에 보시면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요, 내가 심히 근심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근심일까요? 느헤미야가 가진 이 근심, 엘리야십이 저지른 이 악행, 도비야에게 방을 내준 이 악행을 알고 나서 느헤미야가 근심했대요. 두 가지를 얘기해 드려볼 테니까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도비야는 분명히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이 도비야에게 이미 방을 내줬는데 대제사장이 이를 내쫓게 되면 벌어질 앞으로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 이런 일들을 두려워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도비야에게 방을 내준 게 단순하게 이방인에게 방 하나 내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전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너무나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분노하게 된, 하나님의 그 분노를 느끼는 차원에서의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겠죠.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후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일이 더 두려웠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고 두려워하면서 결국 과감하게 도비야를 내어쫓고 도비야의 짐들을 밖으로 내던지고 또 그 방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9절에 명령에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해서 우리 한글 성경은 단수로 여기서 도비야가 있었던 그 방만 정결하게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방들을 정결하게 했대. 그러니까 도비야가 있었던 방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주변 여러 방들을 함께 정결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지켜내기 위한 그의 노력이었죠. 그의 흔적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비야가 성전을 부정하게 했던 이 악한 일을 정리하고 나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됩니다. 10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놀이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또 다른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알아보니까 성전에 제사가 어그러져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이 레위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으니까 성전을 버리고 도망가서 어디로 갔어요? 밭으로 갔어요.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이걸 알고서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먼저 꾸짖습니까?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아마 이들은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들이 11조를 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제물들을 바치는 그 일들을 안내하고 이끌어가는 어떤 중간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자들로 여겨집니다. 그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책망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몫을 제대로 돌리지 않은 점과 백성들이 11조를 온전하게 바르게 하도록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을 책망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 다시 소집합니다.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일터가 아니라 바로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에게 다시 성전의 위치에 서게 해주고 나서 다시금 느헤미야는 모든 제사와 11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도록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다시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며 11조를 드려냈습니다. 그리고 이 드려진 제물과 11조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다시금 세워서 개혁을 해내요. 체계를 다시 잡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연되거나 방종하지 않도록 체계를 다시 싹 바꿔버립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제 뭐가 살아날까요? 제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 조치는 무엇을 위한 조치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그 본질을 지켜내도록 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신앙의 개혁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탐심이 자꾸 어그러진 방향으로 신앙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자꾸 어그러진 모습을 드러낼 때 성경은 설교를 잘 듣고 말씀을 바르게 읽으면 나는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내가 이 부분이 왜곡됐었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연약함을 내가 끊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그럼 내가 이렇게 조치해야 되겠다. 내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단돌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쳐내야 되겠다. 날마다 스스로를 그렇게 점검하면서 느헤미야처럼 개혁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교회도 그 일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한 공동체도 그 일을 꾸준히 해내야 됩니다. 개인도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라면 믿음의 성도라면 이 일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15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 무엇이 문제가 됐습니까? 안식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식일에 이들이 자꾸 일을 하는 흔적이 보이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들이 자꾸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갖고 와서 파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각종 물건들을 또 가지고 들어와서 유다인들에게 파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안식일이 가볍게 여겨지는 거죠. 안식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제사하는 이 초점이 흐려진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안식일의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도 출입을 못하게 하고 어떤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문을 지키는 모든 성문마다 성문지기를 다시 세웁니다. 이것도 신앙개혁이죠. 무엇을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또 필요한 조치를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생기면 들어가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문 밖에서 집으로 안 들어가고 문 밖 근처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걸 느헤미야가 보고서 한 번만 더 이 모습을 보면 너희들을 잡아버리겠다. 단호하게 그들에게 선포했더니 결국 그들은 안식일에 이 성으로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 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신앙은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무슨 말을 해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죄는요, 흉내 내는 그 틈만 보여도 쑥 찾아들어서 머리를 치켜드는 게 죄입니다. 목회자는 이것에 안전할까요? 성도는
안전할까요? 성경책 한 100독 정도 하면 그 죄성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치켜드는 순간순간 조금만 방심하면 치켜드는 이 죄성은요,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 문제냐면 주님 만나러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그 순간까지 치열하게 이 싸움은 끝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주신 지혜대로 철저하게 이 문제를 씨름하며 해결하기 위해 애썼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느헤미야의 개혁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 한 가지 문제가 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3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하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방 여인과 또 이방 사람과 무분별하게 통혼하는 것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맘리에 남아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땅을 만나고 돌아와 보니까 이것이 가려져 있던 것들이 이제는 아예 수면 위로 확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단순하게 이방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들이 그 이방인들의 말은 능숙하게 하는데 누구 말을 못해요? 유대인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말을 못한다는 건 무엇과 직결되는 거냐면 유대인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의 말을 하며 이방의 우상의 문화에는 마음을 많이 빼앗겨 있는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이 일에 연루된 사람들을 책망하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때로는 징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받아냈고,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누구의 예를 들어요? 전무후무한 왕 솔로몬의 예를 들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왕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지혜롭고 강력한 왕이었지만 그를 무너뜨린 게 누구였냐는 거예요. 그를 무너뜨린 게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러한 솔로몬 왕도 무너졌는데, 니들은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어서 무분별하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자식들을 말씀으로 키워내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이걸 책망하는 거죠. 결국 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혼했겠죠. 그리고 그 호녀라들을 아마 이방인에게로 돌려보냈을 겁니다. 무엇을 위한 조치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순결함을 지켜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예요. 그래야만 이스라엘의 영적 순결이 지켜지니까요. 이런 느헤미야의 단호한 개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문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끝나야 되는데, 자, 28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가 그 앞장섰던 자들을 징계하고 하나님 맹세하게 하고 또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 어느 정도 정리되는 듯 보였지만 느헤미야의 귀에 또 느헤미야의 눈에 들어온 것이 뭐였냐면 제사장의 손자까지 이 일에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최고 지도자예요. 근데 그 최고 지도자가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손자가 누구의 사위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자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당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요, 도비야와 어떤 거래가 있고 뿐만이 아니라 누구와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산발락과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렇다면 이 엘리야십은 어찌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의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서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이 쑥 치고 올라와서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영향으로 인해서 어쩌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엘리야십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 된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엘리야십의 문제로 인해서 백성들 안에도 뭐가 치솟아 올라오니까요, 죄성이 올라오니까 그동안 말씀으로 개혁해낸 것들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아무리 대제사장의 손자이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그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뭐 했다고 말합니까?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로 보아 통혼의 무분별한 통혼을 저지른 자들이 대제사장의 손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제사장들도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30절에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다른 제사장들은 그 여인들과 분리 떠나게 했고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다시금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체계를 조직을 다시 잡아주었고 그들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제사장 직분과 레위의 직분의 조직을 신앙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은 끝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서가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좀 그럴듯한 마무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랬다라고 딱 갑자기 생뚱맞게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고 참 혼란스러웠어요. 이렇게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지?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문제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난 사이에 곳곳에서 벌어졌는데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이 악행을 알고서 하나하나 조치를 취하여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안식일의 문제를 제사장의 문제를 다 조치를 취해서 다시 바르게 회복시켜 놓았는데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뭘로 맺어야 되지?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13장을 유심히 바라보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뭐냐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 내가 신앙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그래서 어느 한순간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잘못된 것을 개혁해내는 그 한순간의 열심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그것이 출발점이 돼야지 야,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성도야 라고 하면서 뭔가 안주하는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요 수없이 들어왔던 설교와 수없이 했던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스스로를 타협하고 그래서 죄와 결탁된 자기 삶을 잘 보지 못하는 큰 문제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내 안에 말씀이 주는 뜨거움,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을 계속 개혁해내는 이 일들은 출발점이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개혁은 언제까지 가야 된다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개혁해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여 넘어질 때, 때로는 낙심하여 넘어질 때, 때로는 너무 교만하여서 넘어질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어느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개혁해낼 수 있어요?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나의 연약함을 그 말씀이 찔러준단 말이에요. 나의 교만을 말씀이 찔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연약했지? 내가 왜 이렇게 교만했지? 하고 하면서 그것을 다시 개혁해낼 힘이 생겨요. 근데 강단이 살아있지 않고 말씀의 자리를 자꾸 벗어나면 그 신앙을 개혁해낼 힘이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싸움을 치열하게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해야 되는 자가 누구일까요? 말씀을 맡은 목회자입니다. 왜요? 강단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성도들 안에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단에 선 목회자가 먼저 이 신앙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나 자신을 개혁해내는 싸움, 말씀을 근거로 나를 개혁해내는 싸움은 먼저 목회자가 치열하게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지는 말씀이 누구를 개혁해내요? 성도들을 계속해서 개혁해내는 겁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어떻게 말씀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할 수 있으며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교회 함께 동역을 하게 될 또 부교역자들이 어찌 말씀에 게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걸로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책망할 일이 별로 없는데 말씀에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저는 아주 크게 혼을 낼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게을러진다면 돌아보니까 저에게 쓴소리 해줄 사람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굉장히 예리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에 늘 이야기해 놓으니까 제가 자꾸 연약해지고 제가 말씀 준비에 게을러진다면 저에게 직언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한 목회자구나. 내가 먼저 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고리들이 성도들 안에 있으니 어찌 목회자로서 말씀에 게을리하며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행복한 목회자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저를 지켜봐 주셔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전도사님도 말씀에 게을러지는 것 같걸랑 여러분 과감하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깨어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을 때 그들을 통하여, 목회자들을 통하여 성도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성도다운 신앙의 개혁을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만날 그때에 우리는 따뜻하게 주님을 만나서 부족함은 여전히 많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떳떳하게 주님을 만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잘하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참 충성된 나의 종이었다. 이런 칭찬을 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소망 가지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서 매일매일 매주 매해 부족하고 연약하고 교만 덩어리인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개혁해내는 삶에 최선을 다하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